어제는 우리가 이제 전도하러 떠나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주셨죠. 내가 너희를 참 이리 가운데 양을 이제 보내는 것 같도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만만치 않아. 전도한다고 결심해도 다 너희들을 환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을 조심해. 사람들을 언제든지 조심해. 그러기 위해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참 무슨 말 할까? 사람들이 너를 핍박하고 이렇게 힘들게 말할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대응할까? 이거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일마다 내 입에 필요한 말을 붙여주실 거야 하는 말씀을 또한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끝까지 견뎌.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야지 승리할 수 있고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전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세 번 26절, 28절, 31절 이 세 번이나 나오게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24절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제자와 선생의 관계예요. 그다음에 종과 이제 그 주인의 이 관계입니다. 자, 이런 관계 속인데 그 때로는 보면은 25절에 보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랴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집주인을 이상하게 표현해요. 바알세불이다 하기도 하고 집주인을 가리켜서 이상한 말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지도 못할 비방을 당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할 아픔과 역경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제 집주인을 가리켜서 바알세불이라 하면서 이제 그 귀신의 집단이다 하면서 막 엉뚱한 소리 한다 이거예요. 그래도 이제 우리의 관계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떳떳하다 이거예요. 분명하다 이거예요. 흔들림이 없다 이거예요. 선생님과 제자처럼 집주인과 종처럼 이제 언제든지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니까 누가 뭐래도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 너 보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사람이 있냐?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26절, 27절 말씀 보면 이제 27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어두운 데서 또 어디 그냥 집 아래에서 이게 아니라 집 위에서 광명한 데서 떳떳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자신 있게 이 복음을 전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 쭈삣쭈삣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죠. 아닙니다. 자신 있게 해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할 것을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나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죠. 두 번째는 8절 말씀 보면 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두려워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 사람이 너희를 시험하고 또 사람이 너희를 죽인다 치자. 그러면 이 몸은 건드릴지 몰라도 영혼은 건드릴 수가 없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여. 너희들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야. 그러니까 몸을 죽이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죽이고 영혼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 사람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티끌만큼도 영향을 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지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두기도 하시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어제 말씀도 했지만 채찍질도 하고 끌려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오직 너의 영혼을 책임지실 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하는 이런 강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29절 말씀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이거 참 이 새 중에 가장 약한 거예요. 또 참새가 인형 2마리에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이 당시 화폐의 가장 작은 화폐예요. 다시 말하면 싸구려다 이거예요. 이제 미약하다 이거죠. 값이 얼마 안 간다 이거죠. 자, 이런 이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아.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참새보다 1000배 만배로 귀한 너희들을 내가 책임져, 내가 보호할 거야, 내가 지켜줄 거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귀한 존재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31절 같이 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보다 귀해. 참새하고 비교할 수 없어. 너희들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자들이야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신다,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비유하기를 30절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랬어요.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된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 하루에 이제 머리털이 얼마나 많이 빠지는 줄 아십니까? 또 하루에 머리털이 얼마나 많이 나는 줄 아나요? 자기의 머리털이 얼마나 빠지고 얼마나 나오는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에 대해서 관심 갖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하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늘 여기 이제 단락을 주는데 34절 보면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이해를 잘 해야 될 말씀이에요. 3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아니, 우리 하나님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아니신가? 근데 너희들 내가 세상에 화평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 내가 검을 주러 왔어. 조금 아리송하죠? 또 더 나가서 35절 봅시다. 35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니, 식구들과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고 화목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희 식구들과 불화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온 것은 아버지, 사람이 그 아버지, 딸이 어머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그들과 불화하게 한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만 보면 야, 그런 종교, 야, 그런 교회, 그런 예수님 믿지 마라. 어떻게 화목하게 해야지 불화하게 하고, 어떻게 화평하게 해야지 검을 주러 왔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 깊이 봐야 됩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뭐냐?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신앙생활 바로 하게 된다면 이제 세상과 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 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때에 내 가정에서 핍박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잠시 불화가 올 수가 있고 잠시 화평이 깨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세상을 거절할 것도 많고 때로는 가족들과 화평이 깨질 것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던 남편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냥 시어머니가 좋아할 일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불화가 있을 것을 마음에 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온전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다 너를 찬성하고 박수치는 일만은 없다 이거예요. 세상에 너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가정에서 너를 이제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생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이 단계예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나를 반대해도, 가족이 나를 이제 불화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할 때에 이제 그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막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냥 그것들과 불화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37절 말씀 보면 이제 사랑에 관한 말씀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가정에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가정에서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를, 주님을 더 사랑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송했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세상 명예 다 버려도
주님이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는 고백했는데, 정말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부모보다 자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더 주님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사랑의 관계를 말했어요. 두 번째는 십자가를 말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보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지는 것이 십자가예요. 누구든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쳐야 돼요. 특별히 나에게 주신 십자가, 이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십자가를 잘 쳐야 주님 앞에 합당한 자지, 내게 주신 십자가 팽개치고 내게 준 십자가 힘들다고 그냥 무너지고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자다 하는 거예요. 더 갈수록 세지죠. 사랑의 문제, 가족 사랑, 그보다도 또 중요한 것은 주님 사랑, 자기 사명,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십자가를 쳐라. 나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구하나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죽어주신 같이 철저히 자기를 죽이고 내게 줄 십자가, 내가 마땅히 져야 될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그것이 내게 합당한 자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십자가, 이거 뭔가 한번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잘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더 십자가를 따라야 돼.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도 없어요. 바라볼 것도 아닙니다. 지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39절 더 나가서 39절 봅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사람들은 갈수록 더 세지죠. 이 십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목숨의 문제가 나와요. 목숨의 문제, 사랑의 문제, 십자가의 문제, 이번에는 목숨 문제예요. 내 목숨을 위해서 어떤 거든지 하겠다. 목숨을 얻기 위해서 뭐 별의별 노력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자기 목숨만을 귀한 것으로 여길 때는 정말 영원한 가치,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희생하겠다,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진 자에게는 그는 얻으리라 그랬어요. 얻으리라.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그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리는 자가 돼야 돼요. 아니, 잃어버리려고 노력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하여서 이것까지도 내놓겠다 할 때에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너희에게 더하리라. 얻게 되는 그런 복을 얻을 것이다. 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잃는 것 같지만, 세상적으로는 얻는 것이 없이 참 여러 가지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엄청난 것을 얻게 되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내가 허락할 거야, 얻을 거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뭐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세상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잃지 않으려고, 내 신앙을 잃지 않으려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가 잃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얻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분명히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